함께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는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성측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다시 한번 주님을 성취합시다 우리의 목소리 가요 성취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언제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내 구주 예수님. 수많은 세상 사람들 스스로를 믿고 살지만 그 어떤 것인지라도 배견하지 못하네.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주를 포기하지 못하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님, 나의 왕이시시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를 사랑합니다. 이 생길을 걸어갈 때에 외롭고도 힘이 들지만 살았으니 나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 있네. 세상의 고통이 찾아와서 때로 실망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내 구주 예수님. 언제나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척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그른 신옥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판세를 뒤집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판세라고 하는 것은 판의 형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판의 형세가 나옵니다. 형세가 열세인 경우도 있고 우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세에 몰렸던 형세를 우세로 바꾸는 것을 판세를 뒤집는다,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turn the tables,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18세기 유럽의 체스 경기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체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두는 장기를 말하는 것이죠. 장기를 두던 중에 번뜩이는 한 수로 판의 형세를 바꾸는 경우 turn the table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세를 뒤집는 것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패색에 짙었던 팀이 어떤 계기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경우 판세를 뒤집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판세를 뒤집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삶 전체가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이와 같은 때에 판세를 뒤집어야지 열세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세를 뒤집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뜩이는 한 수로, 이세돌이 놓았던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한 수로 판세를 뒤집기도 하죠. 진면이나 투혼이 판세를 뒤집기도 합니다. 뜻밖의 우군이나 또 도움자가 판세를 뒤집기도 하고, 심지어는 환경의 변화가 판세를 뒤집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판세를 뒤집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인생의 모든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만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불가능해 보이던 판세도 뒤집어지게 되고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판세를 뒤집은 대표적인 예가 2004년도에 보스턴과 양키스의 시합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신 대로 보스턴이라는 팀, 레드삭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굉장히 전통적인 팀인데요. 이 밤비노의 저주라는 것이 걸려서, 이 밤비노라고 하는 것은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선수의 애칭입니다. 베이비 루스는 전설적인 홈런 왕이었죠. 근데 나이가 들고 기량이 떨어지게 되자 보스턴에서 베이비 루스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팬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를 했죠. 그리고 퍼부은 컬스가 밤비노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이후로 86년 동안 보스턴이 한 번도 월드 시리즈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는 징크스가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경기가 2004년 10월 19일 열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전이었습니다. 그때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이 붙었는데요. 전력적인 면에서 평가하자면 보스턴은 상대도 안 되는 열세였습니다. 양키스는 그의 101승이라고 하는 최고 승률로 우승 후보 1순위인 것에 비해서 보스턴은 와일드카드로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더구나 시리즈가 시작되자 보스턴이 3게임 내리 지고 말았습니다. 시리즈 전적이 3대0이 됐어요. 이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죠. 나머지 4게임을 다 이겨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의 판세를 뒤바꾼 것이 6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에 등장한 투수가 커트 쉴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수였죠. 이 사람은 1차전 때 발목에 힘줄이 터지는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뛰기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코치와 팀 닥터가 다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뛰겠다고 우겼고 결국 발에 피를 흘려가면서 7이닝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블라디 스탁이라고 하는 피 묻은 양말 투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팀원들이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결과 보스턴 레드삭스가 86년간 묶여있던 밤비노의 저주를 깨뜨리고 그의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커트 쉴링의 투혼 때문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팍스 뉴스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힘줄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볼을 던지는 것이 가능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커트 실링의 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늘 밤 게임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평생 오늘 밤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Tonight was God's work, no question. 오늘 승리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판세를 뒤집은 것은 커트 실링의 집념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게임을 반전시키지 못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떤 열쇠에 처해있든지 어떤 저주나 불행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열쇠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 기울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모든 길이 막히고 폐석이 짙어졌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붙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상황은 반전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고 열악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판세를 뒤집어낼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판세를 뒤집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기록하고 있죠. 20절에서 21절까지 잠깐 앞으로 가셔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했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라고 청했는데 아합이 전국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는 그곳에 백성들도 함께 모은 후에 여기서 말하는 백성 전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대표를 말할 것입니다. 아마 한 1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종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는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여야지 진리이지 진리가 둘이라면 벌써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도전했을 때에 백성 전체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에게 눌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공포 정치 앞에서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바알이라는 거짓 영에 눌려있는 백성의 모습. 자, 이런 상황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여기서 450이라고 하니 어떤 분은 850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면에 나선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라는 뜻이고 그 후면에 아세라의 선지자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 전쟁은 성산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째로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엘리야는 혼자인데 그들은 850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당시 왕권을 가진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 앞에 선 선지자, 거대한 광풍 앞에 선 돛담배처럼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미 온 나라 구석구석에 금은 연기처럼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왕궁 한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인데
엘리야 혼자서 200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전투를 제안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모든 조건은 열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죠. 믿음의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3절 2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후에 제안을 냈습니다.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번개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번개를 몰고 다니니 불을 내리는 것은 이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지 모르지만 바알 승리자들이 흔쾌하게 이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나도록 소리쳤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No response, no one answered, no one paid attention. NIV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450명의 선지자들은 이 이름을 부르다가 죽임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알은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비를 내려서 풍요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짜였고, 백성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도 가짜였고,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운다는 것도 가짜였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 바알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만 수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하는 바알의 제안들이 참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권력이죠. 명예나 인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컨대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무너지는데, 나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데 죽음의 침상에서 이들이 무슨 도움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제안하는 바알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37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도로에 흙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 결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까지 머뭇거리던 그 백성이, 지금까지 악한 세력에 눌려 대답조차 하지 못했던 그 백성이 드디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분부를 내리는 장면이죠. 지금까지는 아합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분부를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라고 했더니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쫓기던 자가 백성을 호령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자가 대세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바알 쪽으로 기울었던 영적 판세가 여호와께로 기울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turn the tables, 판세가 뒤집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울 때가 있죠. 추락할 때가 있죠. 그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 같은 응답을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침체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복음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패배로 가던 인생의 생기를 얻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주어진 삶의 정황이나 조건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황폐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인생의 판세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인생의 판세를 하나님과 함께 뒤집어서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판세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인생의 판세를 뒤집으려면 제단의 수축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통해 불의 응답을 받는 3가지 단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다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죠. 이 수축한다는 말의 뜻은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고치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pair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rebuild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바치고 있던 축대가 다 무너지고 제단이 깨어지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바알을 위한 제단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세우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제단은 방치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근과 황폐함이 찾아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던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을 하는데요.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돌 12개를 취했는데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는데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언약 때문에 존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언약의 돌을 깨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종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기울어진 인생판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탕인데, 근본판인데 이 판이 기울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altar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였나요? 아브라함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도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인생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기도의 제단은 혹시 무너진 곳이 없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제단은 무너진 데가 없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내 심령의 제단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 갖추어도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인생의 생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마르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고 구원받게 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단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상했고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도려내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받아야지 우리 마음도 회복이 되고 상처도 회복이 되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FP 제3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중급반에서 소개할 책 한 권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브루스 탐슨이 쓴 내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어릴 때부터 쌓여진 벽돌이 있다고 해요.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받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데요. 이 상처가 우리 마음의 벽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 권위자 authority person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권위자 중에 대표적인 존재로 그 책은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준 상처죠. 교사들 혹은 동료들이 안겨줬던 상처, 이것이 마치 벽돌같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 벽돌이 내 마음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벽돌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한 방향은 거절, rejection으로 갈 수 있고, 또 한 방향은 반항, rebellion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벽돌이 거절 쪽으로 가게 되면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자기 정오, 열등감, 우울, 낙심, 절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rebellion, 반항으로 가게 되면 적개심이 생기고 선뿌리가 생기고 비판을 하게 되고 굴림하게 되고 폭력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와 같이 왜곡된 방어의 벽이 내 마음에 쌓여 있게 되면 어떤 사랑을 주어도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새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내 마음에 이 벽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벽돌을 깨야만 참된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음의 벽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벽을 깨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과 치유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죄가 있다면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케이스가 있죠. 이건 여러분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얼굴에 금정을 묻히려면 먼저 내 손에 금정을 묻혀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먼저 미움의 금정이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 마음에 먼저 저주의 금정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렉 로리가 했던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누군가를 정오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치 쥐가 밉다고 해서 본인이 쥐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 자, 쥐가 먹어야 될 쥐약을 본인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쥐가 죽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선뿌리는 독약과 같아요. 포이즌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내가 품고 살게 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손뿌리든 비러니스든 정오심이든 죄악이든 탐욕이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 제단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처리했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한 후에는 도랑을 파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시면은 먼저 32절입니다.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두 세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고 했습니다. 세아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이죠. 한 세아가 3분의 1 에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7.6리터. 그리고 두 세하면은 약 15리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33절 보시면은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놓은 후에 통 4세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 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합계를 내면 12통의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로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이 내려야 되는데,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이것을 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출입도 없이 불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당시에는 이런 대결을 할 때요, 가끔 제단 밑에 미리 불을 피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렇게 출익을 쓰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불을 내려주셨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물을 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둘 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같은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랑을 깊이 팜으로써 그들과는
다른 재단인 것을 밝힌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근본 의미가 뭔가요? 구별된다는 뜻이죠. set apart, separate, 따로 뗀다, 그런 의미를 거룩이 가지고 있죠. 이번은 하나님의 재단과 세상의 재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삶은 세상의 삶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제 개인 견해로는 이것은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자꾸 비슷해져 가면 그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만일 교회에 와봤더니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를 찾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진실로 교회에 달아지려면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는 주지 않았지만 교회에만 주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진실함과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그 모양만 세상 흉내를 내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구별이 되고 누가 봐도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요, 그분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완고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일은 교회 못 간다. 논에 나가서 벼를 베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는 아들인데 주일 예배를 빠지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아마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라고 대어들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교회를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가면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고 주의를 어기고 논으로 가면 하나님께 불효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진실로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친구들을 모아다가 의논을 했더니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밤새 벼를 베자 제안이 났어요. 그래서 낫을 들고 한마지기가 넘는 논의 벼를 다 베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논의 벼를 다 베었으니 오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의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퉁퉁 붓고 피가 터져 있었습니다. 믿지 않던 아버지였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증하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한밤중에 논에 가서 손이 터지도록 벼를 벤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둘 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앞서가는 것이 거룩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신전 목소리 쫙 깔고 하나님 말씀 엎조리며 함부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거룩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진실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보여줄 때에 이번 불신자들까지도 감동받고 하나님 영광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혼합 가운데 처져 있다면 우린 다시 거룩의 도랑을 파고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판세를 뒤집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무너진 재산을 수축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예배의 지단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도랑을 파고 세상과 차별된 삶을 추구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응답을 통해 인생의 판세를 뒤집으려면 하나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소리만 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이 얼마나 소리를 쳤습니까? 몸을 상하게 하며 몸에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이 하루 종일 아우성치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이름이 야곱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바로 living God.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한 기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다시 보시면은 이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두더랑이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뜯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엘리야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 기도가 온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를 바꾸고 이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척결하고 빛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혼미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악한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기울어진 이 시대의 판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릴 수 있고 불이 내릴 수 있고 새 부흥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새로운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하신, 우리 현대 교회를 지적하며 하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갈멜산 제단에 돌을 쌓아놓고 돌의 숫자만 세느라고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돌의 숫자만 카운트하는 것. 교인이 얼마나 모였나 카운트하고 재정이 얼마나 모였나 카운트하느라고 진짜 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가족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보험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 바로 FEP라고 하는 복음 선교 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보혜적 꿈을 성취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셨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FEP라고 하는 복음 선교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211명이 등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소중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만 빠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유자가 되지 말고
꼭 등록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형길에 접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복음시대는 끝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외적인 숫자를 보며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이 기울어져가는 지구의 운명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어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시대가 어둡긴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늘은 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전 세계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부르시는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1997년도에 고형원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전도단을 통해 발표했던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기업의 부실과 곧 닥쳐올 IMF 위기를 앞두고 그의 그로키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침체되고 교회마저도 패배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고영원 형제를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한국을 꿈꾸는 그런 운동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고영원 찬양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십시오.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십시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황무하여져 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에 고통과 신음과 정말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데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보혈로 깨끗하게 정함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